안녕하세요. 벌써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한 주간의 감사거리를 한번 정리해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축복의 기도는 어제 함께 나누었던 27편입니다. 오늘까지 한 번 더 마음으로 고백해 보기를 원하고요. 이제 아마 외울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로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면 여호와의 성전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처소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에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 이제 너무나 익숙해졌으리라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너희의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너희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너희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어 주어라.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너희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너희와 너희의 가족을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며 나는 이 집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너희에게 말하거든 너희는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그 깃볼을 뚫으라. 그러면 그는 영원히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여종도 그렇게 하라. 남녀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말라. 그들은 6해 동안 품팔이꾼이 받을 품삯의 2배는 될 만큼 너희를 섬겼다. 그렇게 내보내야만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너희는 소나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처음 난 황소는 부리지 말아야 하고 처음 난 양은 털을 깎지 말아야 한다. 해마다 너희와 너희의 가족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그 짐승에 흠이 있어서 다리를 절거나 눈을 못 보거나 그 밖에 무슨 흠이 있으면 그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바치지 못한다. 그런 경우에는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듯이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한 사람이든지 모두 성 안에서 그것들을 잡아먹을 수 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 버려야 한다. 아멘. 어제는 매 7년마다 빚을 무료로 탕감해주는 면제년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매 7년마다 탕감을 해주는데 대신 그 대상이 빚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흉년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삶이 힘들어지면 처음에는 돈을 빌리고 그때 또 안 되면 땅을 저당 잡히게 되고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면 결국 땅이 넘어가게 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자신이나 가족 중 누군가를 종으로 팔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첫째 생각해 볼 것은요. 안식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는 사람들의 가난이 영구히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의 2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 재기를 위한 제도로서 매 7년마다 종에서의 해방, 안식년 제도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런 해방은 가진 자들의 호의와 책임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람들이 그런데 눈앞에 이게 정신이 뒤집어져서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영구히 자기의 것으로 빼앗거나 영구히 이 사람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중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죄들이 있는데요. 그 죄 중에 가장 비중이 있는 제목이 바로 이러한 불의였습니다. 지나치게 탐욕을 부리면 있는 것마저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힘없고 약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돌봄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고아와 가부들의 아버지라고 자주 부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항상 기억한다면 이 땅에서도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는 인생, 아니 진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인이 가져야 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주인은 하나님의 축복에 빚진 자의 마음과 자세로 자기에게 의탁한 사람을 돌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부리거나 물건처럼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비록 종이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인된 사람은 자기에게 몸을 맡기고 피하는 이 사람을 6년 동안 안식처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종이 성공하는 것은 결국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자유하게 될 때 몸만 자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가서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종을 놓아줄 때 빈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6년 동안의 수고에 넉넉하게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주인된 사람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그가 하나님께 후하게 주신 복으로 인해 부유하게 되었고, 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부름받았고 구원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의 빚을 졌기 때문이죠. 자신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졌으므로 그 빚을 하나님이 갚으라고 하는 사람에게 갚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물질만이 아니라 재능이나 뭐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복을 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빚진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대로 먼저 받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배려를 넉넉하게 베풀어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복덩어리가 된다고 하면 와, 내가 이제 복을 엄청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야, 땡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복덩어리란 자기만 복을 독차지하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물과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또 흘러가게 하는 설계인 것이죠. 흘러가기 전에 잠깐만 내게 가두어져 있어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에는 흘러가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흘러보내라는 것입니다.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흘러보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물은 좀 희한한 특징이 있어요. 우물은 계속 퍼내야 계속 더 새로운 물이 솟아납니다. 아까워서 퍼내지 아니하고 닫아버리면 도리어 우물은 썩어버리게 되고 또 솟아나는 양도 점점 작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막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넣는 방식입니다. 움켜쥐면 없어지고 도리어 흘러보내면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금 먼저 가지고 있는 것부터 흘러보내십시오. 두 번째, 종의 자세를 생각해 봅시다. 섬기는 자들의 자세인데요. 어떤 자세입니까? 후히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성실한 자세입니다. 가난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 일을 하지. 내가 참 나중에 두고 보자.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합니다. 돈 때문에 일을 하면 결국에는 돈의 노예인 셈입니다. 돈 때문에 일을 하지 말고 사장님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일을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일 중독자가 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제때 출근하시고 제때 퇴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동안에는 사장님을 성공시키는 것이 내가 여기에서 일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 때문에 일하지 않게 되고 돈의 노예에서부터 해방도 됩니다. 그러면 월급을 받고 일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됩니다. 월급을 받고 돈 때문에 일하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월급으로 다 받았는데요, 그러나 같은 일이라도 섬김이 되어지면 회사 사장님으로부터는 월급을 받고 나 하나님으로부터도 받을 게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왕에 고생해서 일하는 것, 월급만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상급과 인정하심을 받는 그러한 복덩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빕니다.
자, 네 번째,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사람은요, 주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서 영원한 종의 징표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농장에서 자기 소라는 표식을 삼기 위해서 귀에다가 표식을 새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소유라고 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의 의미가요, 종을 물건처럼 마음대로 팔겠다 또는 아니면 마음대로 부려먹겠다 그런 의미에서의 소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이제 이 종을 자기 식구로서, 종이지만은 자기 식구로 대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모든 행복과 안전을 주인이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소유권의 표식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맡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에게 들어갈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처음 난 수컷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처음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뒤에 태어날 모든 것들의 대표자인 동시에 대표자니까 가장 또한 소중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에게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또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친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셈이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이스라엘은 이 신앙을 뼛속 깊이 새겨야 했습니다. 만일 처음 난 것이 뭔가 흠이 있으면 그것을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언제나 우리의 최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의 한 가사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시겠는데요. 내일 은혜로운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아직 꺾이지 않고 있는데 속히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사태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내일 우리는 주님 사랑 안에서 주일 예배를 통해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숨겨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길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세상을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네 주의 일을 보는 내 사랑 돌이키사 하늘에 구애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